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18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8장 9절부터 24절 말씀 제가 먼저 읽고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화이토다 화이토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네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음이라.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 옥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각종 항목과 각종 상아 그릇이요 값진 나무와 구리와 철과 대리석으로 만든 각종 그릇이요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료와 유황과 포도주와 감람유와 고운 밀가루와 밀이요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바벨론아 내 영혼이 탐하던 과일이 내게서 떠났으며 맛있는 것들과 빛난 것들이 다 없어졌으니 사람들이 결코 그것을 다시 보지 못하리로다.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치부한 이 상품의 상인들이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며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하여 이르되 화이토다 화이토다 큰 성이여 세마포 옷과 자주 옷과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그러한 부가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모든 선장과 각처를 다니는 선객들과 선원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외쳐 이르되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하며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며 애통하여 외쳐 이르되 화이토다 화이토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 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부하였더니 한 시간에 망하였도다. 하늘과 땅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라 하더라.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또 고문고타는 자와 폭류하는 자와 소통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어떠한 세공업자든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보이지 아니하고 또 맷돌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등불빛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비치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너의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네 복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 중에서 발견되었느니라 하더라. 아멘. 다 같이 축복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수요 예배를 드리는 선하여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보석이다. 변함없이 수요 예배 드리는 장로님 하나님 보석입니다. 권사님 하나님 보석입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목사님께서 바벨론 패망의 교훈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와 감동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날씨가 추워도 주의 전에 와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인생의 추운 계절에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복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바벨론 패망의 교훈. 여러분 사자성어로 타산지석이란 말 아시죠? 다른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내가 교훈을 얻는다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주변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옆에 계신 분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보면 이분에게 내가 얻을 교훈이 있고 이분을 통하여서 내가 지혜를 얻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옛말에 세 사람만 걸어가도 그 중에 한 사람은 한 사람에게는 내가 배울 것이 있다 그랬습니다. 바벨론이 패망을 합니다. 거기서 교훈을 얻어요. 바벨론은 악한 세력의 상징이라고
요한계시록을 쓸 때는 로마를 염두에 두고, 오늘 이 시대에는 여러 모양의 악한 세력들, 이 적그리스도 또 혹은 불신자, 교회에 대해서 공격하는 크고 작은 모든 세력을 뭐라고 한다? 바벨론이라고 한다. 그런데 그 바벨론은 결국은 반드시 패망을 한다, 그 얘기입니다. 바벨론 패망의 교훈을요, 그 첫째로 10절에 보십시오.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화 있도다 화 있도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요,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도다. 이 화 있도다 화 있도다, 16절에도 가보면 이 말이 반복되고 있지요. 화 있도다 화 있도다. 또 19절에도 보면 세 번째 줄에 화 있도다 화 있도다 그랬습니다. 큰 성이 화 있어요. 당시의 세계 최고의 나라. 그래서 로마 황제를 신이라고 했던, 전 세계의 로마 그 나라들이 로마를 어찌할 수 없는 이런 나라. 그런데 요한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 로마가 화 있다 화 있다. 그래서요, 오늘 우리는요, 큰 사람이 되기보다는 항상 은혜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여기 있는 우리 모두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내가 큰 사람 되고 싶다, 이것보다는 하나님의 은혜가 늘 머물러 있는 은혜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요, 바벨론 패망의 교훈 첫 번째, 보니까 이 권력자들을 심판하고 있어요. 9절에 보십시오.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고, 땅의 왕들이 불타는 연기를 보고, 그런데 그 왕들은 그와 로마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이것이 세상 사람들의, 권력자들의 가진 특징이 이것입니다. 자기들의 만족, 자기들을 과시하려는 사치, 이것이 가득해요. 이것은 세상에서 큰 사람들이 꿈꾸는 것입니다. 은혜의 사람들은 우리의 모든 것에서, 옷 입는 거라든지 우리의 소유라든지 우리의 말, 행동, 생각이라든지 항상 뭐가 있어야 돼요? 은혜가 보여야 돼요. 은혜. 이야, 발걸음 한번 걸을 때도 은혜, 말 한마디 할 때에도 은혜, 손짓 한번 할 때에도 은혜. 굉장히, 그래서요, 우리는 온전히 나는 약하나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꼭 돼야 합니다. 오늘 그렇지 못하는 로마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고, 이 울음, 이 눈물은요, 11절에 보면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한다 그랬습니다. 15절의 마지막에 보면은 상인들이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한다. 19절에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며 애통하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자기의 존재를 크게 자꾸 드러내는 사람들은 결국은 그 결말은 울고 애통하고 울고 애통하는 이 모습입니다. 은혜의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인다면, 세상의 사람들은 자기를 높이고 사치하고 음행함으로 결과가 울고 애통하고 가슴을 치고 있는 모습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오늘 여기 10절에 보니까 세 번째 줄에 보십시오. 한 시간 안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순식간을, 이 한 시간, 오늘 아침에 보았지요. 8절에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렀다.
10절에는 1시간, 17절에 가보니까 그러나 부가 1시간에 망하였다. 19절 마지막에 너의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부하였더니 1시간에 망하였다. 한순간에 망하였다. 순식간에 망하게 되는 것을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바벨론 패망의 교훈을 통하여서 한순간에 넘어지는 세상의 이것들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의지하고 따르고 살아가야 할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바벨론 패망은 우리에게 절대로 바벨론처럼 세상의 힘, 세상의 권력, 세상의 돈 이런 것 의지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요, 바벨론 패망의 교훈의 그 첫 번째로는 권력자들이 첫째 심판, 권력자들의 심판이라면 두 번째 11절에서 20절까지는 자본가, 가진 자들의 심판, 가진 자들에 대한 심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기 11절부터 20절까지에 보면 요 얘기를 쭉 하고 있습니다. 11절부터 좀 볼까요? 땅의 상인들 그랬습니다. 아까 9절에는 뭐였어요? 땅의 왕들. 여기 11절은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음이라. 무역을 하고 제품을 만들어 팔고 소득을 얻었던 이 상인들이 다시는 부를 얻지 못하게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심판이죠. 우리가 예를 들어 보면은 TV 같은 것도요. 제가 어렸을 때는 TV가 시골에 동네에 한 집, 두 집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TV 다 문을 닫았어요. 얼마나. 요즘에 보니까요, 종종 피아노, 권사님, 피아노, 이걸 말고, 그랜드 피아노 말고, 이런 피아노를 뭐라 그러죠? 무슨 이 피아노, 그냥 일자로만 되어 있는 거. 일자로 이렇게. 그런, 입에서는 뱅뱅 도는데 이렇게 떠오르지 않는. 이 피아노를요, 요즘에는요, 옛날에는 다 부의 상징이 피아노 집에 있느냐. 업라이트? 업라이트 피아노. 그런데 요즘에는요, 아무도 업라이트 피아노 안 사요. 있어도요, 당근에서도 무료 나눔, 이렇게 나누어요. 시대가 지나면서 로마의 상인들의 제품을 아무도 사지 않아. 이렇게 돼버려요, 시대가. 결국은 그 굉장히, 오늘도 참 제가 귀한 분을 만났어. 우리 교회가 지난 여름에도 에어컨을 쓰는데 청소를 안 해가지고 성능이 뒤떨어지고 그런데, 우리 탁구장 수리하러 오는 분이 위니아 냉난방기인데 뭐 기판이 고장 났다고 수리를 하는데 46만 원 달라간 걸 이리저리 은퇴한 교장 선생님이 알아서 20만 원에 수리했는데 보니까 그거 하나 딱 고장, 그거 막 바꾸고 끼니까 돼요. 그래서 저하고 만나고 있는데 어쩐지 사람이 젠틀해요. 그래서 얘기했더니 세상에 일산교회 안수집사, 부인은 권사님. 그래서 우리 교회 에어컨, 중고등부, 아동부, 청년부, 우리 교회 본당 1층 전부 청소를 부탁했어요. 그리고 저쪽에 에어컨도, 권사님 이쪽에 늘 덥다고 그랬잖아요. 에어컨도 아주 가성비 좋은 걸로 구하기로 했어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이야, 참 감사해요. 하나님께서 꼭 필요한 분을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래서 내년 여름은 올해보다 훨씬 저 VIP실에 벽걸이까지도 이렇게 쫙
하기로 했어. 근데 그분을 세상에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20년 전에 외국인 회사를 10년 다녔는데 20년 전이면은요, 제가 이 교회 올 때가 20년 전이거든요. 그때 연봉이 억대였대. 알겠죠? 그때 이선학 원사님은 집이 몇 채였어요? 응? 가야 1차? 20년 전에. 그러니까 가야 1차 하나? 그때 1억 됐을까? 그때 집 샀잖아요. 안 샀어? 기억이 안 나? 아마 1억 안 됐을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올 때 여기 동아 1차 45평이 1억 2천이었어. 그러니까 가야 1차가 그 엘리베이터도 없잖아요. 그 있는 것은 2차요. 1차는 엘리베이터가 없다니까. 2차지, 2차. 엘리베이터 있다는 이거 2차. 그런데 그렇게 갈 리가 없어. 근데 연봉이 1억. 그렇게 잘 나갔대. 그런데 좀 더 부자가 해보겠다고 학원을 차렸어. 학원. 그래가지고 결론 20억 망해먹었어. 그런데 지금은 뭐 하냐? 에어컨 수리 기사. 근데요, 우리나라는 에어컨 수리 매뉴얼이라고 그러잖아요. 어떻게 고친다. 이게 여러분 삼성, LG 수리하고 청소하는 매뉴얼 봤어요? 우리나라적으로는 나는 못 봤어. 근데 미국에 수출한 것들은 영어로 돼 있대요. 그 매뉴얼을 영어로 읽어가지고 기술을 배웠대. 그 영어를 얼마나 잘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또 아주 겸손해. 어려운 것 아니에요. 누구든지 읽을 수 있대요. 그래서 아는 사람은 쉽고 모르는 사람은 어렵다고. 그런데 그 해가지고 자기가 해가지고 청소를 이렇게 다 하고 다녀. 그래서 저 좀 가르쳐 달라. 내가 알바 따라다니. 데모대 도우미 한 대 고치는데 15만 원 받는데 하루에 2대만 고치면은 일당 하고도 남아. 어때 윤 장로님? 해모임이 낫다. 하루에 30만 원 벌어요? 어쩌다 한 번이지. 다 그런 거 아니잖아. 하여튼 하루에 그럼 우리 다 때려치고 이제 해모임 가야 돼. 여기 전부 해모임. 율라 집사님도 이제 종현 논장 때려치고 이제 해모임. 뭐죠? 아이고 진짜. 이렇게 나오면 이제 설교가 이제 뒤죽박죽이 돼버려. 무슨 얘기를 지금 하다가 여기까지 왔는가 하면은 상인들이 장사를 하다가 이렇게 안 되는 거. 시대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조건에 따라서 그렇게 잘 되던 것들이 다 아무 소용이 없게 돼요. 그 일본의 코닥 필름 굉장한 회사였잖아요. 완전히 필름이 없는 카메라가 하니까 폭삭 망했습니다. 우리나라 대표적인 기업 지금 삼성전자가 바닥을 헤매고 있어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공급받지 않으면 그렇게 잘 나가는 것도 한순간에 폭삭 망합니다. 제가 그 얘기를 하려고 지금 멀리 돌아왔어요. 우리가 인생을 그래서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 그래서 지혜를 덧입는 것, 언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항상 이 하나님의 은혜, 이게 없으면 여기 11절에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다. 그래서 윤 장로님 진짜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해모임만 잘하면 잘 된다 아니에요. 은혜가 있어야지 이거 안 돼요.
12절 그 상품은 여기 보십시오. 금, 은, 보석, 진주, 세마포, 자주 옷감, 베르도, 비단, 붉은 옷감, 각종 향목, 각종 상아, 그릇, 값진 나무. 우리로 말하면 값진 나무 요즘에 뭘까요? 편백. 그걸 뭐 옛날에 일본에 뭐 흰옥기, 요즘 이 편백으로 집을 지은 집은 훨씬 비싸고, 그래서 참 내가 우리 장로님들한테 부탁을 좀 드려볼까. 사택 방 한 칸을 편백나무로 하면은 비염이 사라질까. 뭐 그런 저런 이 값진 나무, 구리, 철, 대리석, 각종 그릇. 또 13절 음식에 대한 계피, 향료, 향유, 유향, 포도주, 감람류, 고운 밀가루, 밀, 소, 양, 말, 수레, 종들, 사람의 영혼들이라. 요 얘기를 하려고 종과 사람들의 영혼까지도 사고 팔고 하는 이런 시대가 로마 시대였어요. 노예들이죠, 노예들. 사고 파는 이 끔찍한 이 자본가자들, 가진 자들을 하나님은 심판을 해요. 심지어 14절에 보십시오. 14절 바벨론아 내 영혼이 탐하던 과일이 내게서 떠났으며. 내 사실은 영혼이 과일을 먹어요? 근데 왜 이런 표현을 해요? 영혼이 원하던 과일. 그렇게 맛있고 비싸고 좋은 것을 이렇게 시적으로 영혼이 탐하던 맛있는 것들, 빛난 것들이 다 없어졌으니 사람들이 결코 이것들을 다시 보지 못하리로다. 얼마나 철저하게 망가지고 무너지는지 이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요 15절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치부한 이 상품의 상인들이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해. 감히 어쩌지를 못하고 그저 바라만 보고 애통하고 있어요. 그리고 뭐라고 해요?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이요, 세마포 옷, 자주 옷, 붉은 옷. 이 붉은 옷은 아주 황제가 입는 고급 옷이거든요. 금, 보석, 진주로 꾸민 것인데 그러한 부가 순식간에 한시간에 망하였다. 모든 선장, 무역을 하는 사람들이죠. 각처를 다니는 선객들, 무역의 장사꾼들이죠. 선원들,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항구 도시는 두 가지가 성행합니다. 돈이 많고 우상이 많아요. 똑같은 모습입니다. 18절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외치리되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하며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며 애통하며 외쳐 이르되 화이또다 또 화이또다. 이 큰 성이요 바다에서 배 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부하였더니 한 시간에 망하였다. 망하였다. 이렇게 자본가들, 권력자들이 다 심판을 당하고 망하게 되는 것이 바벨론 심판에서 얻는 교훈입니다. 교훈. 그런데 오늘날 우리도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도 우리 자신도 모르게 권력을 갖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부를 갖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이럴 때에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하나님을 먼저, 하나님을 우선. 그래서 권력을 가져도 갖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을 위하여. 돈을 벌어도 하나님을 위하여. 이거 꼭 기억해야 돼요. 이걸 놓치면 안 돼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안 돼요. 20절 우리가 밑줄을 좀 그어야 돼요. 20절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다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죠.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여기서 그는 뭐예요? 바벨론 패망하는 이 모든 사실들로 즐거워하라.
밑줄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심판을 행했어요. 잘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심판을 행했어요. 로마가 망하니까 우리가 좋은 게 아니고 이 로마가 패망을 통하여 우리가 교훈을 가져야 우리를 위한 것이 돼요. 사람이요, 사건을 당하고도 깨닫지 못하면 그 모든 희생과 사건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깨달아야 돼요. 깨달아야 돼요. 이게 그렇게 중요합니다.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로 보면은 원수들을 심판합니다. 바벨론 심판은 첫째 권력자들을 심판하고, 두 번째는 자본가들을 심판하고, 이 자본과 권력은 세상 사람들이 꿈꾸고 갖고 싶은 게 인생을 거는 것들이, 또 한 가지 원수를 심판해요. 이 원수. 자, 21절에서 마지막 24절까지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원수는 다시 보이지 않게 하나님이 심판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원수를 심판할 것은 사람의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걸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은 다시 20절에 가보면 하늘, 성도들, 사도들, 선지자들 즐거워해라. 하나님이 이 바벨론을 심판하기 때문에 그 얘기입니다. 다시는 보이지 않아. 또 22절 검은고 풍요하는 자, 뭐예요? 퉁소 부는 자,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가 결코 다시 네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어떠한 세공업자든지 결코 다시 네 안에 보이지 아니하고, 맷돌 소리가 결코 다시 네 안에 들리지 아니하고, 등불빛이 결코 다시 네 안에 비치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네 안에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굉장히 많이 반복되고 있는 단어가 뭐예요? 결코. 하나님이 심판해 보면 결코 회복이 안 돼요. 여기 결코에다가 동그라미를 다시 해볼까요? 21절 마지막에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라 그랬잖아요. 22절에 보니까 21절 마지막에 결코가 나왔고, 22절에도 두 번째 줄에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가 결코 다시 들리지 아니하고, 또 두 줄 내려와서 세공업자들인지 결코 네 안에서 보이지 아니하고, 몇 소리가 결코 다시 네 안에 들리지 아니하고, 등불빛이 결코 다시 네 안에 비치지 아니하고, 신랑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네 안에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뭐예요? 세상적인 만족, 기쁨은 결코 하나도 남지 않도록 원수를 완전히 심판해요. 완전히 심판해. 아멘. 아멘. 바벨론 심판을 통하여 얻는 교훈, 권력자들을 심판하고 자본가들을 심판하고 원수들을 심판해요.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바벨론 패망을 통하여서 지혜를 얻어요.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눈이, 우리의 귀가 세상에 자꾸 빼앗겨서는 안 돼요. 여기 22절에 보니까 들리지 아니하고, 세 번째 줄에 보이죠? 또 22절 마지막에도 보면 내 안에서 맷돌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고, 23절에도 보면 신랑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들리지 아니하고. 절대로 우리는 이런 것들이, 그런가 하면 21절 마지막에 보면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한다. 22절에도 네 번째 보면 내 안에서 보이지 아니하고 들리지 아니하다. 우리는 보는 것으로, 듣는 것으로 어떻게 바벨론 패망을 통하여 교훈을 얻어야 돼요. 교훈을. 영원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우리는 절대로. 그래서 우리는 큰 나라 바벨론이 되는 것이 우리의 기도가 제목이 아니고 은혜의 사람이 돼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오늘 내가 가진 것이 없다,
내가 오늘 큰 사람이 되지 못했다. 내가 유명하고 내가 은근 보석을 갖지 못했다. 이것 없다고, 야, 나는 복이 없다. 나는 힘이 없다. 나는 내세울 것이 없다. 이런 얘기하지 마세요. 그러면 뭘 얘기해야 돼요? 은혜를 보여야 돼요. 은혜. 주님의 은혜를 내가 증거할 수 있어야 돼요. 주님의 은혜가 내 안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주님의 은혜로 내가 살아가야 할 줄을 믿습니다. 오늘 내가 아까 얘기 잠깐 했는데 이야, 놀라운 것은 이 에어컨 청소만 하나 해도요,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가서 못 고쳐. 근데요, 그 부인 권사님도 앉는데 기도를 하는데 뒤에서 기도하고 이 안수 집사님은 다 고치는데 세상에 아주 작은 것인데 그걸 다 고쳐. 다 못하는데 고쳤대. 근데 예를 들어서 그거 하나 고치는데 계약을 하잖아요. 이거 하나 고치는데 30만 원. 근데 그냥 예를 들면 그거 하나 고치니까 시간도 뭐 10분도 안 걸리니까 30만 원 계약했으면 30만 원 받아야 되는데 5만 원만 받고 그런데. 그러니까 소문이 자꾸 나. 소문이. 해모임 할 사람은 하고, 에어컨 수리할 사람은 하고, 하루에 2대만 청소하면, 이야, 꼭 해모임 하시고, 아니, 그 해모임이라고 해야 되나? 아토미. 네, 꼭 기억하십시오. 아토미는 하나님을 위하여서. 그거 안 되는. 그러니까 내가 다 봐요. 아토미 해가지고 아토미 장사하고 아토미 자랑하는가, 하나님께 영광 올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가, 내가 다 보고 있어. 말만 안 할 뿐이야. 화요일마다 마사지 하죠. 네. 얼굴은 마사지 하는데 믿음은 마사지 한다 안 한다? 어떻게 해? 믿음 마사지 한 거 얘기해 봐요. 뭐 어떻게 하냐고. 얼굴을 마사지하면 피부가 부드러워지죠. 믿음을 마사지하면 성품이, 인격이 부드러워져야 되는데 부드러워져요? 잘 기억해야 됩니다. 자꾸 정말이 우리의 하는 모든 것은 은혜가 내 안에 머물러 있도록 자꾸 염두에 두고, 장로님 자꾸 하는 일을, 무슨 일을 할 때 주님의 은혜로, 주의 은혜로 머물러주고 나의 믿음이, 인격이, 성품이 자꾸 부단히 노력해야 돼. 부단히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피아노 반주해 주시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바벨론 패망의 교훈을 통하여 하나님, 권력자들을 심판하고 자본가들을 심판하고 원수들을 심판하는 이 모습을 봅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모든 것들이 다 주를 위하여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주의 영광을 증거하게 도와주시고 우리는 큰 성 바벨론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 살고 은혜로 영광 올려드리며 은혜로 충만하고 은혜로 세임을 얻고 은혜 가운데 우리 법사에 형통케 하여 주시어서 성령이여 충만한 은혜로 채워 주시어서 영광을 주님께, 감사를 주님께, 주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추운 겨울에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시고 은혜로 찬양하며 주와 함께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